모인 자리에 일어나셔서 경배의 찬양, 여호와의 유월절 찬양 부름으로 8월 넷째 주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주로서 지도자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쌓이러져 하늘 곳에 장막이 높이네. 지극히 높은 주님의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주로서 지도자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쌓이러져 갈 때 하늘 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레벨 다 살아나리라.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레벨 다 살아나리라.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태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시나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이신 성부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서 있는 모든 이들에게 이른 비와 늦은 복을 주시옵고 시온의 태로가 열리는 복과 생명샘의 복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세상의 염려와 근심, 걱정, 두려운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전심으로 주님의 복을 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만나를 먹고
영적인 가람을 해결하는 생수의 물을 이 시간 마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교환하오며,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이 하나인 것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영광송 27장을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한 주를 찾는 갈급한 심령으로 주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지난주도 여름의 뜨거운 날씨로부터 지켜주시고
또다시 우리의 삶의 시간을 허락하시고 물질과 건강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께 나와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용서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지금 주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나왔습니다. 주여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신 말씀을 들으며 다시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게 하소서. 교회가 코로나로 인하여 혼란을 겪는 이 현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믿음이 흩어지지 않게 믿음을 지키고 교회가 오직 주님의 진리를 따르고 세상의 빛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귀 권세 견고한 진을 파하고 세상을 이기며 우리가 진리와 거룩함으로 다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한빛교회가 이 신동 지역과 익산의 희망이 되길 원합니다. 풍랑이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신 놀라우신 주님, 저희들이 힘들고 메마른 땅을 걸어도 비군치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뜻하지 않게 원치 않는 일을 당한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들과 통치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권세 있는 자들이 선한 마음으로 정의로 나라를 다스리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사명자된 우리가 지금보다 더 충성스럽게 주님과 교회를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학교와 각 기관이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봉사하는 헌신자와 직분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택하신 주의 귀한 사자를 통하여 하늘의 영의 양식을 받습니다. 목사님께 더 큰 영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말씀을 대언할 때 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을 받으시고 영감 있는 찬양과 은혜의 찬양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216장 4절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민족 가운데 해방과 자유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지난 일제 36년간의 아픔과 고통 속에서도 이 민족을 사랑하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지키시고 수많은 기도의 사람을 통하여 이 민족을 지켜주셨고 하나님의 때에 민족을 해방해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시고 자유의 소중함과 민족의 소중함과 나라의 소중함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삶과 인생과 여기에 있습니다. 너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혼이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영혼들 이 시간 붙들어 주시고 하늘의 지혜로
하늘의 충만함으로 강건함으로 풍족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다시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구워주는 섬김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믿음의 복이 흘러가는 귀한 믿음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우리 모든 한빛의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이 홀로 받으시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주일입니다. 복된 예배 시간이 되길 소망하며 오늘 각부 예배는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영상 예배를 동시에 드립니다. 2021년 교육부서 여름 사역이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섬김과 기도로 함께 협력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교육부서의 아이들이 신앙 안에서 잘 성장해 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당회가 다음 주 주일 3부 예배 후 목양실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당회원 분들께선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도 성부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성자 하나님의 사랑하심, 성령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 충만히 넘치는 귀한 예배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주일간 제가 휴가를 잘 다녀오겠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 정대성 집사님 새벽 차량을 한 번도 펑크 내리지 않고 참 잘 해주셨는데 제가 없어도 우리 함께 협력하여 교회와 또 예배를 잘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2절 말씀 신약성경 207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2절까지 한 절씩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나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지금 우리 신희 안수 집사님, 권사님, 우리 장로님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백신을 맞았는데 12일이 지나야 또 된다고 해서 다시 쓰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때는 벗고 있는데 누군가 코치를 해주시더라고요. 우리 인사 한번 하고 또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좌우에 보시고 믿음, 소망, 사랑의 빛이 있으라. 다시 하겠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의 빛이 있으라. 예,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초대교회 초창기에 일어났던 가장 핍박의 절정, 가장 위기의 순간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교회가, 성도가 위기에 처했을 때 어떻게 그것을 해석해내고 그것을 어떻게 위기를 그리고 그 어려움을 대처해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까지 우리가 걸어오면서 사도들의 걸어온 모습을 보았습니다. 거기에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발견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11장을 보면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것을 보았습니다. 이방 선교의 중심 거점이라고 하는 이 안디옥 교회가 지난 11장에서 세워졌죠.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 이제는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주님이 이 명령에 순응해야 할, 주님의 명령을 수행할 근거지가 마련된 거죠.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이제는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 거점과 본산이 이루어졌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방 선교의 샘플이요 모형이요 지역 교회의 대표적인 첫 번째 교회다 그랬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안디옥 교회에서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출발점이 안디옥 교회고 도착하는 지점도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이방 선교의 매우 중요한 거점이 되는 거죠. 이 안디옥 교회의 중심 지도자는 지난주에 보았듯이 바나바와 사울을 바나바를 파송하여 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이제 막 세워지고 복음의 추가 초대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막 옮겨가려고 하는 그때 그 찰나에 하나님께서는 이 초대교회의 12사도 중에 한 사람 야고보 사도를 순교의 제물로 바치게 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막 세워져서 이방 선교를 위해서 막 출발하려고 하는 그 열정과 열심이 있는 그 순간에 야고보 사도의 순교가 일어나 버렸습니다. 엄청난 핍박이 도왔습니다. 사단 마귀는 이방 선교를 막으려고 야고보 사도, 주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야고보 사도를 순교의 제물로 바치게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사도행전 7장에서 한 번 더 그것을 보았습니다. 초대교회가 막 세워지고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전 세계에 흩어졌던 헬라파 유대인들이 초대교회로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 안에 초대교회 안에는 두 부류로 나눠지게 되죠.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 두 부류들이 서로 갈등하면서 공존하고 있을 그때에 베드로 사도가 말하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7명을 택해라. 그래서 7명을 선택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의 점점점 초대교회가 안정을 찾아가고 성령 충만함이 교회 안에 가득해 그때에 첫 번째 내부적으로 종교 지도자들이, 기득권을 가진 자들이 핍박을 하기 시작하죠. 사내들인 공회를 중심으로 바리새인들이 교회를 핍박합니다. 그러면서 7 집사 중에 가장 리더격인 스데반 집사를 순교의 제물로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 일로 인하여 헬라파 사람들은 원래 자신들의 고향으로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주님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핍박을 통해서 스데반 집사의 죽음을 통하여 원래 자신의 고향으로 복음을 들고 흩어졌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막 세워지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복음이 점점점 자리를 잡아가고 있을 그때
사단 마귀는 또한 초대교회를 와해시키기 위해서 스데반 집사를 순교의 제물로 바칩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의 순교는 초대교회의 제단에 뿌려진 순교의 피였습니다. 두 번째로 야고보 사도의 순교의 피는 이방 선교를 앞둔 안디옥 교회에 뿌려진 하나님의 순교의 피였습니다. 우리 주님이 흘른 골고다에서의 흘른 그 피는 온 인류 모든 인류를 향한 순교의 피였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교회는 거룩한 순교의 피 위에 세워진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거룩한 순교의 피, 스데반과 야고보 사도와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순교의 피로 의해서 교회는 지금껏 보존되고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는 음부의 권세가 틈 못하는 든든한 교회가 된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교회는 거룩하고 영원한 영원성이 순교를 통하여 초대교회에서 완성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아야 할 안디옥 교회를 위해서, 이방 선교를 위해서 주님이 준비한 한 사람의 제물, 야고보 사도를 보려고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 초대교회 지도자인 야고보 사도를 순교의 제물로, 그것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칼로 죽임을 당하는 그 사건을 이루게 했을까? 왜 야고보 사도였을까? 그 사람의 인물됨에 대해서 먼저 우리는 잠시 알아야 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사도 요한의 형제입니다. 사도 요한, pat모섬에 갇혀서 요한계시록을 쓰고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요한 1, 2, 3서를 기록한 요한 사도의 형제입니다. 야고보 사도와 요한의 형제는 두 사람은 매우 의협심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사마리아 지역을 우연히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게 되었는데 누가복음 9장 51절에 보니까 제자들과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도 듣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거부를 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이 이렇게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다. 저들이 우리의 말씀도, 주님도, 우리의 제자들도 말씀을 듣지도 않고 일행들을 거부한 저들을 향하여 하늘에서 불을 내려 멸해버립시다. 제안을 합니다. 예수님이 참아라 그러면서 그의 별명을 우레의 아들 보아너기라는 명칭을 지어주지. 12사도 중에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갈 때 다른 제자들을 다 남겨두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데리고 변화사도로 갑니다. 그래서 주님이 얼굴이 변하는 것, 주님의 용모가 변화되고 그의 옷이 희기가 광채가 나는 그 모습을 야고보 사도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 겟셋만의 기도의 동산에서 올라갈 때 다른 제자들은 다 놔두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데리고 마지막 밤 잡히시기 전날 밤 주님과 함께 기도하셨습니다. 또한 야고보와 그의 형제는 매우 세속적인 야망이 강렬했던, 세상의 출세의 야망에 강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곧 이스라엘을 통치할 왕으로 생각하고 그때 왕이 되면 예수님의 옆에 내 형 야고보와 내 동생 요한을 좌우에 앉혀달라, 이렇게 요청합니다. 이렇게 청탁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아주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그랬습니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셔야 된다. 내 예수님이 마시는 잔을 너가 마셔야 된다. 야고보 너가 마셔야 된다. 여러분, 예수님이 마시는 잔이 뭐였습니까? 승조의 잔이었죠. 십자가에서의 쓴 잔이었습니다. 생명의 잔이었고 죽음의 잔이었습니다.
야고보 사도에게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자를 마시며 받으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이때 야고보 사도에게 세속적인 권력 출세보다도 순교가 더 귀한 영광일 수 있다는 것을 여기에 복선을 깔고 야고보에게 말했던 것입니다. 세상의 출세의 야망보다도 너가 장차 하나님 앞에 순교의 제물로 바치는 이 삶이 훨씬 더 영광스럽다고 하는 것을 그때 말해준 거죠. 이처럼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께 특별 대우를 받았고 특별한 경험과 특별한 체험을 통하여 핵심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지도자는 베드로와 야고보입니다. 12사도 중에 베드로와 야고보. 야고보 사도는 12제자들 중에서 앞에서 말한 것처럼 남다른 위치에 있었고 남다른 체험을 했었고 주님과의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가 있었고 주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제자였습니다. 교회를 탄압할 때 사단마귀는 야고보를 주목했던 거죠. 초대교회는 대단히 민족적 우월감에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이방 선교에 대단히 소극적이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야고보 사도를 택하여 초대교회를 흩으시는데 그의 순교의 재물을 흘리게 한 후에 초대교회를 흩틀고 이방 선교에 다시 나아가도록 새로운 출발점의 계기로 삼았던 것이 야고보 사도의 순교였던 것입니다. 그를 핍박하는 사람은 헤롯 왕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헤롯 왕이 있었죠. 이 헤롯 왕의 증손자가 오늘 등장한 이 헤롯입니다. 정확하게는 헤롯 안디바스 아그리파 1세입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 예수님 당시의 증손자인 이 사람, 가장 핍박이 심했고 폭군으로 여겼고 사람들이 그를 향하여 신으로 추앙하도록 엄청난 권력을 행사했던, 가장 핍박을 심하게 했던 그 사람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야고보를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그대로 놔두지 않았고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3절에 보면 벌레가 이 헤롯 왕을 먹어 죽였습니다. 그리고 박해를 멈추게 한 거죠. 오늘 우리는 초대교회 안에서 벌어진 베드로 사도와 이 야고보 사도의 생사의 갈림길을 봅니다. 한 사람 베드로는 천사를 동원하여 그를 살려주고 야고보 사도는 칼에 맞아 죽음의 자리로 내모는 그 상황, 죽은 자와 산 자로 두 지도자를 그렇게 갈라놓습니다. 왜 하나님은 천사를 동하여 베드로는 살리고 야고보는 죽이게 했을까? 하나님은 베드로만 사랑하고 야고보는 사랑하지 않았을까? 베드로가 야고보 사도가 어떤 큰 잘못을 저질렀을까? 야고보 사도를 위해서 위기에서 구해주지 않고 죽도록 왜 두셨을까? 여러분 의문이 들 것입니다. 똑같은 사고의 현장에서 어떤 사람은 살아나고 어떤 사람은 그 자리에서 생명을 잃습니다. 제우로도 마찬가지고 쿠팡 물류 사건에서도 마찬가지고 어떤 사건이 터지면 그 자리에서 생명을 구하는 사람이 있고 얻는 사람이 있고 그 자리에서 자신의 생명을 잃어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난 자에 대해서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죽은 자에 대해서 당신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버려진 자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살아난 자에 대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죽은 자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했다라는 반대 해석이 가능하죠. 여러분의 이러한 질문, 야고보 사도와 베드로 사도는 똑같이 예루살렘 교회의 초대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두 사람을 갈라놓은 이유는 뭘까? 이 질문의 답은 인간의 편에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의 목적 속에서 해석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편애하고 누구를 더 사랑하는 그런 불공평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우리는 언제나 형통해야만 된다고 우리는 말하지 않습니다. 아무 문제를 만나지 않고 위기를 당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도 형통하지 않을 때도 있고 문제를 만날 때도 있고 위기를 만날 수도 있는 거죠. 위기의 상황에서 누구를 구해주고 누구는 죽음에 이르도록 하는데 우리 인간의 해석에서는, 인간의 편에서는 해석해낼 수가 없고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의 목적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그것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왜 야고보 사도를 제물로 삼았을까? 야고보 사도는 그 순교를 감당할 만한 믿음이 있었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변화산에서, 부활의 현장에서, 우리의 아들이라는 별명 속에서 예수님과 특별한 교제가 있었던 것, 경험이 있었던 것, 은총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와 그리고 이방 선교를 위해서 누군가가 이 복음의 좋은 토양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에 가장 부합한 사람이 야고보 사도였다는 것을 우리는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특별한 경험을 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특별하게 여러분을 사용할 것입니다. 그에 비해 베드로 사도는 살아남았습니다. 초대교회 왜 그를 살려두셨을까? 또한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이제 막 세워졌고 큰 혼란과 심각한 타격을 입을 그때 누군가가 교회를 지켜내고 방어해내고 그 교회를 보호해낼 사명자가 필요했던 거지. 초대교회를 든든히 세워야 할 사명과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천사를 동원하여 베드로를 살리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과의 약속 때문이죠. 베드로, 너의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 약속 때문에 베드로는 천사를 동원하여 살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잠시 순교를 보류할 따름이지 그를 더 사랑했기 때문에 베드로를 살려놓은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로마에서 거꾸로 순교를 당하거든요. 초창기에 야고보 사도가 순교를 당했다고 한다면 베드로 사도는 모든 초대교회를 든든히 세워놓은 후에 로마에서 거꾸로 순교를 당합니다. 잠시 순교를 보류한 것뿐입니다. 초대교회가 완전히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태동한 교회를 주님께서는 든든히 지켜낼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를 천사를 동원하여 오늘 말씀에 먼저 살려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죽고 사는 문제는 오로지 하나님의 목적과 사명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환대한 목적과 사명에 따라서 때로는 고난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의 생명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그 목적과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취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합니다. 며칠 전 긴급 기도 문자를 하나를 받았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이 탈레반에 점령이 되었죠. 선교사 229명의 목숨이 위태롭다는 중보기도의 요청이었습니다. 그리고 아프가니스탄에서 가장 기독교적인 도시 코라굿이라고 하는 그 지역이 점령되면서 그 안에서 신앙생활했던 성도들이 참수형을 당한다. 많은 사람들이 잡혀가서 탈레반에 참수형을 당한다. 그래서 기도 요청을 한 것을 제가 문자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아무나도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까? 자신의 가족을 버리고 고향을 땅을 버리고 나라를 떠나고 복음을 위해서 아프가니스탄으로 갔습니다. 험한 곳으로 간 선교사 229명. 그리고 참수형을 당하는 그 성도들, 우리가 어떻게 이 상황을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인간의 편에 보면 너무나도 안타깝고 슬픈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아프가니스탄을 향한 하나님의 환대한 계획이 있는 거죠. 야고보 사도를 향하여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이방 선교의 안디옥 교회에 환대한 꿈이 있었던 것처럼 지금 아프가니스탄에서 순교의 제물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는 수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그 아픔과 눈물은 하나님의 아프가니스탄을 향한 원대한 꿈과 절대적인 주권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순교를 당했고
이제는 베드로 사도의 목숨까지도 노립니다. 체포하여 옥에 가두었습니다. 4명의 군인들이 4패로 나누어 베드로 사도를 꼼짝달싹하지 못하도록 감옥에 깊이 가두었습니다.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도망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이 소식이 초대교회에 전해졌습니다. 베드로 사도의 체포와 야고보 사도의 순교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다 퍼져나갔습니다. 여러분, 그때 교회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5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아멘.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했습니다. 초대교회는 어떻게 보면 지금 기도할 상황이 아닙니다. 베드로 사도를 구해내야 합니다. 6월절만 지나면 이제는 그는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그때에,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찌하든지 베드로 사도를 구출해내야 했을 것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강구해야 할 처지였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고 기도했다 했습니다. 인간적인 어떤 대책이나 꾀를 내지 않고 고작 한 일은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은 앉아서 기도했다 했습니다. 가장 무책임하게 보이고 가장 무대책인 그 모습을 그들에게 초대교회 성도들은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도 교회는 끝내 기도만을 고집합니다. 우리 12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깨닫고 마가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프로스코마이어, 이 현재 완료 분사형으로 사용했었습니다.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사도가 잡히고 순교했다는 그 소식을 듣는 그 순간부터 여기서 풀려나는 그때까지 계속해서 앉아서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죠. 진행형으로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고난과 위협 속에 처했을 때 성도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죠. 교회가 할 수 있는 어떤 대책도 없이 기도하는 것밖에 없죠.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것을 알았습니다. 기도가 무대책이 아니라 기도야말로 진정한 대책이요 방책이요 가장 큰 무기라는 것을 교회에서는, 초대교회 성도도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가장 위대한 일을 그들은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기도는 나약한 자가 마지막 붙드는 지푸라기가 아닙니다. 기도는 나약한 자가 마지막 붙잡는 지푸라기가 아니고, 기도는 가장 위대한 튼튼한 밧줄을 붙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가장 위대한 튼튼한 밧줄을 붙드는 것, 그것이 기도라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르틴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는 교회의 가장 강력한 벽이고 요새이다. 그것은 기독교의 가장 뛰어난 무기다. 여러분, 기독교의 가장 뛰어난 무기는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도함으로 성령을 체험받았습니다. 기도함으로 안진병이를 고치는 것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기도했을 때 죽어가면서 기도하는 스데반 집사를 보면서 용기와 힘을 얻었습니다. 베드로의 사도의 투옥을 들으면서 그들은 기도하는 것밖에 없구나, 이것이 무기구나, 그러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베드로의 손발에 쇠사슬이 풀리고 감옥문이 열려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스데반과 야고보의 생명은 지키지 않고 죽음을 연기하지 않았지만, 베드로 사도는 초대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원대한 목적과 뜻을 위해서 그의 살아야 할 이유와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동원하여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에서 기도는 때로는 승리의 비결을 가져다 줍니다. 기도는 때로는 우리의 환경을 바꾸어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환경이 바뀌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달라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야고보처럼 죽을 수도 있고, 스데반처럼 처참하게 순교당할 수도 있고,
아프가니스탄에서 죽어가는 수많은 성도들을 향하여 우리가 열심히 중보기도 하지만, 눈물을 흘려 중보기도 하지만 그들도 죽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내가 기도한 그대로 응답하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기도한 대로, 내가 기도 응답을 원한 대로 들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기도한 그대로 응답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자신의 목적을 위하여, 더 원대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더 좋은 방법으로, 더 놀라운 방법으로, 더 영광스러운 방법으로 우리의 삶과 우리 교회를 이끌어간다는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어떤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당하는 생애의 모든 고난은 작은 죽음이다. 우리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생애에 당하는 모든 고난은 작은 죽음이다 그랬습니다. 삶의 자리에서 겪은 수많은 고난들이 있습니다. 육체의 아픔, 질병의 문제, 그리고 가난의 문제, 자녀의 문제, 그 작은 고난들은 죽음을 준비하는, 죽음을 연습하는, 준비시키는 작은 사건들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죽음을 느끼면서 살 필요는 없지만 죽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고난, 여러 불가능한 상황들, 가난함, 질병, 낙심과 우울함, 비전 없음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여러분 먼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의 동역자들과 함께 기도하십시오. 교회에 와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분 기도를 부탁하십시오. 여러분 기도를 부탁한다는 것은 가장 나약한 자들의 모습이 아니라 가장 위대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아픔, 여러분의 질병, 여러분의 낙심, 우울함, 여러분의 인생의 고난, 그 문제를 다른 사람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교회에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힘과 용기가 생깁니다. 담대함이 생깁니다. 기도할 때 지혜와 방향 감각을 찾게 됩니다. 비록 내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은 때 여러분의 인생과 삶을, 우리 교회를 주님은 이끌어갈 것을 믿습니다. 기도는 이 불확실한 시대를 가장 지혜롭게 사는 비결이 기도에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건 사고가 많은 이때에, 또한 바이러스로 인하여 공포에 떨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 주님,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움과 고난과 물질의 염려로 인하여, 질병의 아픔으로 인하여 힘들어하고 하는 이때에 하나님, 기도가 무기인 것을 믿게 하여 주시고, 기도를 통하여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맡기고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줄 것을 믿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때에 내 방법으로 들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좋은 때, 가장 선한 방법으로 그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지금의 이 어려운 시간과 지금의 시간을 채워가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할라에서 백두까지 성령의 쇠바람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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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리가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만드니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의 은총이 세상이 너무나도 각박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너무나도 많은 이때에 주님 우리가 기도함으로 집중력을 발휘하여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바로 설정하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그리고 십자가를 푯대를 정하여 아버지 안에 우리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가 바로 정신을 차리고 주님 살아가기를 소원하며 주님 믿음의 성도들이 세상에 선한 사업에 부하고 열정을 다하여 살아가도록 주님 힘주시고 능력 더하여 주심으로 주님 기도가 모든 문제의 답이라는 것을 사실을 알고 함께 연대하여 기도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주님 중보기도로 교회를 세우고 사람을 세우고 아버지의 믿음의 성도들을 세워감으로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기를 원하며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마라나타 주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